최근에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언론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2010 친박연대였는데 미래희망연대로 바꾸고 대통령을 당선시켰죠. 그렇지만 희망이 과연 성취되었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는 희망제작소라고 하는 NGO 단체를 만들었는데 서울에 과연 희망이 생겼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한때 탁월한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씨의 멘토 법륜 스님은 희망편지 앱을 만들고 희망세상 만들기 100만인 캠페인을 벌였는데 실제로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안철수 씨가 이야기하는 희망이 과연 진정한 희망일까,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언론에서 예를 들어 1318 세대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라, 20대 재테크로 희망 찾기, 이런 희망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희망을 자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망이 깊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희망을 자주 많이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써서 이리야 스타덤에 오른 우석훈 씨는 오늘 우리 사회는 희망이 적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과해서 문제다라고 말하며, 희망을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단어가 아니고 프랑스 소설가가 만든 단어인데, 우리나라에는 박진영 씨가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닐로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춤추고 그러는 가수가 있어요. 원더걸스를 만들어낸 프로듀서자 가수인데, 이 박진영 씨가 1999년에 수필집 미안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함께 좋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좋은 행동은 절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둘 사이의 애인으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술에 취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 듣고 싶어라고 한다든지, 사귈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냥 괜찮다는 이유로 데이트를 하는 행동은 모두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행위들이다. 나는 이런 행위를 희망 고문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아마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과 우리 청소년, 우리 자매 형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희망 고문을 가하거나 누군가에게 희망 고문을 당하거나 하는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엄청나게 희망 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교회나 학교에서 가장 예쁜 자매에게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가난했고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 학교를 1년간 다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자신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은밀한 자존감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이 가장 예쁜 자매에게 다 다가가도 내가 끝까지 다가가지 않으면 언젠가 걔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지 모른다는 은밀한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망상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쁜 자매 주변에는 남자애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걔네들 관리하기에도 바빠서 저 같은 애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너무 어려 여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학원이나 이런 거에 많이 바빠서 교회 잘 못 오지만, 물론 목포 살아있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울에 보면 주일날 딱 교회 한 번 가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저희 시절만 하더라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 다니지 못했고 과외 같은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일 좋은 게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때, 또 부활절 때 뭐 칸타타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극 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때는 저는 목사님 이름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전도사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선거 연습하러 모였을 때의 추억, 그게만 남아있죠. 근데 그게 놀랍게도 교회에 제가 계속 남아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추억의 공간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만났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끝내는 교회를 나의 어머니로 만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런 점에서 목포 사나이 교회는 일단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토요일에 새벽에 이렇게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들이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목사님 이름이나 전도사님 이름, 목사님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성탄절 때 성경 연습할 때는 기억이 많이 나는데, 보통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은 교회 나오는, 잘 나오는 애들은 안 시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잘 안 나오는 애들 주인공 시켜야 이제 그때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공 뭐 이제 사마리아인 예수 이런 거는 안 시키고, 그렇다고 제가 우락부락하기는 안 생겼으니까 강도 이런 건 안 시키고, 제사장, 레위인 이런 거 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쳐다보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니까 뭐 연습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선거 연습에 안 나오는 애들 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 그걸 주로 맡았는데, 그때 저희 교회 제일 예쁜 자매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걔를 데리러 갔다 오는 그것만 기억에 남아요. 물론 걔 이름은 몰라요. 뭐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저희 교회 제일 예쁜 중등부 자매가 사탕을 한 움큼 딱 움켜쥐더니 갑자기 저한테 야, 지차 하나 먹어라고 던졌습니다. 저는 그 사탕을 집어드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다. 내가 관심을 안 보이니까 걔가 이제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걔를 만나면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걔는 저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걸지 않고 어떤 때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걔가 왜 나한테 사탕을 던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던졌는지, 지가 먹기 싫어 던진 건지,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 던졌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희망 고문을 한 2달 동안 당한 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 사나이 교회 교우 여러분, 우석훈 씨는 이렇게 서점과 방송에서 20대 젊은 아이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기보다는 오히려 희망 고문이며, 기껏해야 값싼 희망을 판매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종종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는 희망 고문이 되죠. 왜 우리 집은,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희망이 아니라 고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값싼 희망을 판매하는 세상에서, 아니면 희망을 고문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를 하나님은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희망이 뭘까요? 진정한 희망,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희망과 소원을 구분해야 됩니다. 일찍이 소설가 가브리엘 마르셀이 호프, 희망하고 영어로 위시, 소원을 구분하면서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소원과 희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걸 들여다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프와 위시, 희망과 소원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각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이걸 또 소망, 희망이라고 말해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봤으면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죠. 이런 소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갔으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결혼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또한 결혼한 후에는 아이들이 잘 자라줬으면, 원하는 학교를 갔으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건강했으면 하는 소원을 갖죠. 이런 소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따라서 종종 행복하기도 하거든요. 시편 20편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의 소원을 종종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 위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인적인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나 직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이걸 마치 희망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조바심이 들기도 하고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소원이 소망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소망과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좌절할 확률이 훨씬 더 커져요. 이 같은 역설적인 현상을 스톡데일의 패러독스, 스톡데일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스톡데일이 누구냐면 미군 해군 조종사였다가 1965년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미국 최고의 포로 장교였습니다. 짐 스톡데일인데 이 짐 스톡데일이 이제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20차례 고문을 당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포로 부하들에게 좌절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가지고 많은 미군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공로로 전쟁 영웅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는 해군 조종사 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절망의 공간 포로 수용소에서 끝내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대답이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예요. 근데 그건 간단하죠. 낙관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부활절 때 나갈 수 있겠지? 부활절 때 그냥 지나가면 이제 추수감사절 때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하다가 끝내 낙심하고 죽게 된 거죠. 이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갖되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 상황을 보니까 올해 안에는 나갈 가능성이 없어. 전쟁 상황을 보니까 5년 걸릴지도 몰라, 아니면 10년 걸릴지도 몰라. 이렇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러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서 당장 5년 10년 안에 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는 현실을 직시하되 그러나 끝내 성공할 것이라는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절망의 공간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포 사랑역의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특별히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나 현실을 보면은 사실은 원하는 학교를 간다는 거 쉽지 않죠, 그죠? 대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얻는 게 너무 많이 힘들어졌습니까? 냉혹한 현실을 보면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절망의 공간 한반도에서 끝내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기껏해야 값싼 희망을 판매하거나 희망을 고문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사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희망이라는 명사가 2번 쓰였고, 그리고 앞에 전치사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앞에 있는 전치사는 파라라는 전치사고, 뒤에 있는 전치사는 에피라는 전치사인데, 에피라는 전치사는 의미가 뭐뭐 위에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치사가 파라라는 전치사인데,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명사 2개에 앞에 파라라는 전치사랑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파라라는 전치사는 3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패러럴, 그러면 패러럴 파킹, 그러면 평행 주차잖아요. 희망과는 평행선인데 이런 뜻이에요. 평행선이면 절대 안 만나죠. 희망과는 평행선인데 아브라함이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2번째, 파라라는 전치사는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against예요. 희망과는 정반대인데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동사로 번역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쉬운 건데, 파라라는 전치사는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beyond예요. 그러니까 he is beyond hope 이러면 걔 구제불능이야. 걔는 가능성이 요새 말로 1도 없어. 요새 원래 옛날에는 다 0 이랬는데 요새는 1도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1도 없다는 말이 0이라는 뜻이니까 가능성이 걔는 1도 없는데 희망을 가졌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희망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희망과는 평행선이고 희망과는 정반대고 희망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희망과는 평행선이고 희망과는 정반대고 희망을 완전히 넘어선 상황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때에는. 물론 어떤 가정과 어떤 개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끝내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망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의 실존 한복판에서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희망을 가진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어떻길래 희망과는 평행선이고 희망을 넘어서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예요. 75세 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너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2년에 한 번씩 나가지고 12명쯤 돼야지 뭐 큰 민족을 만들지. 25년이 지났는데 애가 하나 없었어요. 물론 이제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애굽 여종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의 조상인 사라 사이에 낳은 아들은 100세가 될 때까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웅덩이 속에다가 이렇게 돌을 넣으면 아이가 낳습니까? 갑자기 왜 돌과 웅덩이가 나오냐 하면, 바울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것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브라함의 몸을 돌로, 사라의 자궁을 움푹 파인 웅덩이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1장 1절 이하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이 누군지 아느냐? 이삭이죠. 그럼 이삭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 아느냐? 아브라함은 돌산에서 떠낸 반석이고요, 사라는 우묵한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묵한 웅덩이에다가 돌을 넣으면 아이가 나옵니까? 이거는 불가능이죠.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몸은 돌이고 사라의 태는 우묵한 웅덩이 같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애가 셋이거든요. 넷 낳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강력한 저항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40 후반 50대에 들어서면서 경수가 끊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폐경기가 됐기 때문에 막 몸에 막 열이 나고 막 이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드디어 이제 여성 호르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경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근히 혹시 넷째? 이런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만약에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면은 아내가 당신 미쳤냐 이래가지고 뭐라고 난리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제가 은근하게 여보,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가서 혹시 애가 넷째가 생기면 당신 힘드니까 혹시 넷째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랬어요. 은근한 저의 희망을 아내를 위하는 척하면서 넷째 가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했죠. 근데 아내가 산부인과 선생님 만나고 오더니 뭐 싱글벙글한 거예요. 뭐래 선생님이? 선생님이 쭉정이니까 걱정하지 말래. 사실은 넷째 안 생겼죠. 저는 아직도 살아있는 몸이거든요. 아내는 우묵한 웅덩이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아예 돌이에요. 사라는 우묵한 웅덩이고 거기서 무슨 아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희망과는 정반대고 희망과는 평행선이고 희망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놀랍게도 4장 19절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단락에 희망이란 단어는 안 나오고 믿음이란 단어가 4번 나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 또 다른 희망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야 지쳐나 괜찮아 잘 될 거야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에게 던지는 이런 긍정적인 말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는 없어요.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야 쟤는 완전히 끝났구나, 쟤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셋째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넷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 여러분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희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희망을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슨 믿음을 의미해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 아닙니다. 무엇은 믿음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4장 17절에 나와요. 제가 일부러 4장 17절을 안 읽었습니다. 4장 17절부터 읽으면 여러분이 눈치챌까봐 4장 17절을 빼놓고 원래 4장 17절이 제일 중요한데 4장 18절부터 읽은 거예요.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목포 사랑의 교회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우리 교우 여러분, 전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 내려 휴학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물이 들어가서 이제 중이염이 생겨가지고 병원은커녕 약방에 약을 사 먹을 수가 없어서 오랜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때에도 사실은 제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뎠어요. 등록금을 못 내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 목사님이 경상도 분인데, 경상도 분이니까 성격이 괄괄하고 직선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복학하기를 원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너는 왜 맨날 복학하려고 그러냐? 너희 어머님 도와야 된다. 저희 어머님이 행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다녔습니다. 2달 동안. 마대 공장이라고 긴 막대기에 이렇게 걸레 같은 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미는 게 마대인데, 마대 공장을 다녔어요. 2달 만에 마대 공장이 망했습니다.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냥 망했어요. 그냥 공장이.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3학년 애가 중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그리고 공장을 다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제가 첫 월급을 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성경책 한 권 사고 어머니에게 고무장갑 사드렸습니다. 11조 하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몰라요. 학교도 못 다니는데 왜 성경책을 왜 샀는지. 도대체 뭐 하시는 양반인데 돈도 안 줘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게 했는데 뭐가 그래서 성경책 한 권 사고 어머님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제 고무장갑 하나 사고 그 몇 푼 되지도 않는데 11조 드리고. 아마 저에게는 그나마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교회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끝내 제가 복학하고 유학 끝에 이제 다시 돌아와 한국에서 선생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교우 여러분, 진정한 희망이란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후에도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소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자상하신 천부께서는 가장 좋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을 이 땅에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게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 척박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둘겨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쓴 상태에서 창에 이제 허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허리가 물과 피를 쏟고 하늘과 땅 사이 나무에 매어 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희망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위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것이 해체되어 사라지는, 기억마저 존재하지 않는 무덤 한복판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보여주시기 위해 무덤 한복판에 들어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무덤 한복판에도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여러분과 제 삶을 보면 왜 하나님은 나를 갈보리 언덕 같은 척박한 곳으로 왜 내어 쫓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왜 삶은 이렇게 힘들어지고, 왜 부모님의 일은 잘 안 풀리고, 왜 이렇게 관계는 꼬이고 이렇게 막 힘들다는 느낌 많이 드세요? 어떤 때는 무덤 한복판 같이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이 쫓으시는 이유는, 그런 대로 몰아넣는 이유는 바로 그런데도 진정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그런 가운데 밀어 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복판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왜 사람들이, 왜 쟤네들은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가? 죽은 자를 살림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지만 이게 우리의 소명이며 이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사실은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을 갔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와가지고는 1년을 꿇고 다시 이제 3학년을 다녔어요. 그리고는 이제 수능을 얼마 앞둔 어느 날인데, 이제 아내가 딸을 격려하려고 큰 카드 하나를 사가지고는 거기다 이제 한마디씩 식구들 보고 쓰라고 한 다음에 저에게 이제 길게 쓰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준 격려의 말은 성경 구절 3개 적은 다음에, 사랑하는 딸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예기치 못한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직도 붙들고 기억하고 있단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자.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딸아, 성공은 한순간의 실패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다. 삶의 긴 여정으로만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수능 시험은 고교 3년간의 결실과 새로운 대학 생활을 결정한 중요한 순간임을 아빠도 안다. 그러나 인생의 긴 여정에서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성적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아빠가. 이렇게 이제 카드를 써서 직접 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보통 바로 반응이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아내를 통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왜 아빠는 불길한 결과를 예상하고 카드를 썼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카드를 읽을 때 여러분 불길하셨죠? 딸내미의 불길한 예감과 여러분의 불길한 느낌처럼 성적이 나오지 않아 딸내미 재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하는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는 1년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내미와 아들 수능 시험 볼 때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아내는 저한테 왜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는지 아마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수능 이제 한 달 동안, 한 달 남은 어느 날 제가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내가 눈을 흘기며 저한테 쓴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꼭 기도를 그렇게 해? 당신 기도를 들으면 힘이 빠져. 대박 터뜨려 주시옵소서. 기저 이렇게 해도 힘이 될까 말까 하는데 왜 당신은 꼭 그렇게 기도를 해? 수능이 얼마 안 남아 걱정되는데, 아니 예배가 안 끝나는데. 저는 아내가 이런 소리를 안 하든 계속해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수능 시험 보는 아침에 둘째 녀석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재수하고 뭐 또 1년 꿇고 그러니까 똑같이 또 수능 시험 봤어요. 아들 녀석 기도 대강 해가지고 이제 아내 통해 보내고, 그 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라 그래서 이제 안수 받았는데 성적이 안 났길래 가지 말라고 제가 한다 했습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나도 목사니까 내가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해에는 제가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딸내미한테 손 딱 얹고,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세게 했는데
목소리 세게 했죠. 끝나고 났는데 딸내미 얼굴에 눈물 콧물 범벅인 거예요. 아니 아빠 오늘 수능날이야. 아니 수능날에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 그 제가 그랬죠. 아빠가 솔직히 대박은 아니라도 소박이라도 터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부한 것만큼만 성적 나와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다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포 사나이교회는 공부 안 해요. 왜 그래 그러면?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공부한 것만큼만 나와도 사실은 괜찮은 건데 공부한 것만큼 안 나오니까 부모가 되보면 여러분 알아요. 부모가 되면 여러분보다 훨씬 떨려요. 수능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가 공부한 것만큼이라도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실망하면 어떨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하죠? 수능 볼 때 그냥 뭐 떨리긴 하지만 이런 고민 안 하는데 하루 종일 기다릴 때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교회를 가더라고요. 수능날 갔다 와서 뭐 했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국어 시간, 수학 시간, 영어 시간 딱 따져가지고 이제 여러분 밥 먹을 때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탐, 사탐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들 이름 부르고 학교 이름은 안 되고 무슨 과 그러면 대박 터뜨려 취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딸내미 제가 끌어안고 미안하다. 아빠는 인간적으로 네가 잘 좋은 성적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위로해서 보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설령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천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때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끝내 최후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저의 이 믿음을 제 아내와 저의 아이들도 갖게 하기를 원해서 제가 악착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막내 아들로서 시험 볼 때도 제가 데리고 갔는데 시험장에 아내가 갑자기 차 세우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아내가 아멘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뒤로 보내고 딱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말을 잘못한 거예요. 여보 제가 어저께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남자 여자 앵커가 내일 수능 날인데 모두 다 대박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랬죠 제가. 아니 모두 다 대박이 모두 다 쪽박인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당신 기도를 들으면 힘이 빠질 정도가 아니라 당신 기도는 풍성하지가 못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제가 신학교 교수인데 성경 어디에도 풍성한 기도, 빈약한 기도 그런 게 있습니까? 뭐가 풍성한 기도고 뭐가 빈약한 기도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만 좋은 대학 가면 예수님은 믿는 사람만의 희망이지 온 인류의 희망이 아닙니다. 만약에 목포 사랑의 교회 청년 고등부 아이들만 좋은 대학 가면 목포 사랑의 교회의 희망이지 예수님이 온 인류의 희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도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온 인류의 희망이구나 예수님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사랑의 교회 아이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다른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데 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당장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멀리 내다보면 최후 승리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사실은 척박한 갈보리 언덕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냉혹한 현실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냉혹한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고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목포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우리 교우들이
이 죽은 자를 살림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죽은 자를 살림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